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이 아주 힘찬 교회라고 느낌이 아주 우선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마시 목사님 선배님이신데 그 설교를 이렇게 또 앞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주광식 목사님 부친 되시는 주명수 목사님 어르신 네 분 앞에 설교하는 것은 떨리는 일입니다. 보통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빌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인데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다른 번역 그 본문으로 읽을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읽으시고 귀로도 읽어주시면서 숨은 그림 찾기나 혹은 두 그림 틀린 거 찾는 그런 게임 하죠. 뭐가 좀 똑같은데 틀리다. 그런 생각하시고 뭐가 틀릴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악한 자의 모임에 걷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조롱하는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님의 토라가 그의 즐거움이며 그분의 토라를 그가 밤과 낮에 묵상한다. 그는 흐르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계절마다 그의 열매를 맺고 그의 잎사귀는 지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번성하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겨와 같기 때문에 바람이 날려버린다. 따라서 악한 자들이 심판에 설 수 없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다. 여호와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길을 아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우선 여호와에 님이 붙었다는 점을 우선 다르게, 하나님 앞에 님이 안 들어가면 좀 죄송해서 이렇게 님을 넣었습니다. 제가 한 번역입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했고 구약을 가르치고 있어서 언젠가부터는 성경을 번역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창세기 끝냈고 출애굽기 현재 21장째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와 같이 말씀 전할 기회가 생기면 그 본문도 얼른 번역을 해서 번역하는 말씀을 이해한 말씀 가지고 전합니다.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은 제 번역한 이 본문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한번 잠깐 맛을 본 것 이외에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주일 설교 오늘 처음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초점을 2절에 그러나 여호와님의 토라가 그의 즐거움이며 그분의 토라를 그가 낮과 밤에 묵상한다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묵상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붙였어요. 저희 번역에서는 이것을 읊조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과 읊조리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소리죠. 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성경이 번역하기를 묵상한다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가. 이 뜻은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아니고 들릴락 말락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읊조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교수, 현재도 하고 있는 로버트 알터라는 교수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분이 최근에 쓴 시편 주석에서 이 하가가 성경 본문 안에서는 한 번도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없다. 성경 시대 이후에 탈무드나 이런 미드라시나 하는 이런 유대인의 그 문헌들 속에서 소리가 안 나는 쪽으로 발전했지만 성경 안에서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저는 했거든요. 기도할 때 소리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대표 기도할 때는 내야 되겠지만 개인 기도할 때, 그리고 묵상 기도라고 할 때 이 도대체 소리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면 곁에 사람이 듣지 않을까,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 혹시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80%쯤 되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해결을 보고 가시는 것입니다. 정답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하가가요, 명사 형태가 되면 히까연 그럽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히까연?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히까연. 그러니까 이것은 읊조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가 읊조리다, 히까연 읊조림.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 국어를 하시냐고 물으시면 4개 국어 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거든요. 그 히브리어에 지금 하가, 히까연까지 더했으니까 히브리어는 조금 더 안다. 아멘도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안다 이래도 됩니다. 영어는 물론 다 하시니까. 여러분, 이 히까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19편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마지막 절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묵상이 히까연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묵상이 히까연으로 읊조림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과 내 마음의 말과 내 입의 묵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대구법이라고 하죠. A와 B, C, D를 놓으면 A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은 것이고요. A와 C는 동급, 같은 내용이고 B와 D가 같은 내용이다. 이게 아시죠? 이런 대구법. 그런 의미에서 내 입의 말이라고 했으면 이 말이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입에 묵상이 하면 이 묵상은 당연히 히까연이니까 소리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묵상을 소리 안 나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깊은 기도는 침묵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는 침묵 기도가 아니고 입을 열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거를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을 여는 것인데, 그런데 입을 열어서 소리를 크게 내면 좀 방해가 되니까 살살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게 또 목사님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이 정신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않을까요?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일종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소리도 종류에 따라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방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음악의 경우 어떻습니까? 좋은 음악의 경우는 조그맣게 잔잔하게 틀어놓으면 사람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읊조림이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리로 쏠리게 하고, 내가 지금 만나 주 앞에 드리는 그 기도 내용과 그의 생각이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끌어당겨주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 정신, 마음의 그 태도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부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해주는 거는 없어져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거든요. 지금 최근 어저께 뉴스 제가 읽었는데요. 일본에 한 해 10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산으로 들어가서 은둔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의 생각은 실직했으니 돈이 없고 면목이 섰지 않으니까, 혹은 시험에 떨어져서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방에 처박혀 있든지 아니면 속세를 떠나든지,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고 불편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가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 되고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에 성경책도 가리면서 교회 나간다는 말도 쉽게 잘 못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입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어떤 좋은 임팩트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숨는 사람이 아니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 거였죠. 그러니까 남 들을세라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하면요, 이 생각이 복잡해갖고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이게 나타났다 저게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1시간 하고 나면 머리가 팍팍 아픈 거예요. 왜?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는데 이 힘이 안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가?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낸 그 말은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입을 내지 않은 그 생각은 나를 지배하죠. 부정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밤과 낮에, 낮과 밤에 읊조린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힉가요는 음악의 기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에 힉가요이라는 음악 표기들이 등장합니다. 보실까요?
시편 9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 기호로서의 히가연은 무슨 기호이며 셀라는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셀라는 쉼표입니다. 그러니까 소리하고 관계없이 숨을 딱 쉬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셀라는. 어떤 분 성경 봉독하실 때 쭉 읽다가 셀라 나오면 셀라도 읽으시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노래를 부르시다가 이분 쉼표까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비슷합니다. 히가연도 역시 소리를 내서 히가연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특징이 뭔가 하면 히가연이 딱 나오면 이 부분에서는 소리를 내서 읊조리듯이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한 편 보면 안식일을 위해서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는 미즈모르시라는 것인데, 저희 번역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대조해 보시겠습니까? 찬양 드림이 좋습니다. 여호와님께 음악 연주가 당신의 이름에 엘리온이시여. 엘리온이란 말은 이 높은 하나님이시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2절 선포합니다. 아침에 당신의 헤세드를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밤에. 3절 10줄 악기에 맞추어 하프에 맞추어 그리고 검은고 히가연에 맞추어. 그러니까 이 3절에서 10줄 악기, 하프 그리고 검은고 마지막에 히가연이 들어가는데 무슨 뜻인가요? 특히 마지막 이 악기 검은고, 우리 한국 악기잖아요. 검은고가 달리 언어를 쓸 수가 없어서 우리 한국어 검은고를 썼지만, 이 이스라엘엔 검은고라는 악기는 없지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악기의 특징은 소리가 저음으로 살살 들릴까 말까 나는 악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소리를 이와 같이 읊조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읊조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던 사람들이 모두 그 후부터 38년 동안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 읊조림의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주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입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할 때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 그러면 말을 읊조리기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침묵의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 27, 28절 읽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개역 성경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2번 잠잠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리를 일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를 일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는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아뢰할 때는 소리를 내고 히가연으로, 지금 잠잠히 들을 때의 이것은 하가나 히가연이 아니고 둠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따라 하시고 싶으세요? 따라 하십시다. 둠. 이거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예의를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침묵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가연과 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사용될 두 가지 모습인데, 우리는 특히 오늘 이 히가연에 대해서, 하가에 대해서 집중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모르고 또는 무시하거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입을 열어서 주님이 주신 그 토라, 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왜? 이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드림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서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영어입니까? 한국말입니까? 그랬더니 두 개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그러면 dream, 꿈을 꾼다는 뜻이겠고, 한국말 dream 그러면 올려 바친다는 것을 말하겠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시집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번역한 시집이에요. 스페인어에서 영어하고 한국말로 번역한, 그리고 원문도 같이 들어있는 이 세계 언어가 있는 이 시집인데요, 10권을 가지고 왔어요. 9권인가. 나머지는 목사님께 드려서 목사님께서 마음에 드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권은 혹시 말씀을 듣다가 가장 잘 듣는 제 판단에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첼리타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나병 환자입니다.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마존이 있는데, 아마존을 브라질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브라질 위에 있는 나라죠. 콜롬비아인데, 저는 2002년부터 계속해서 한 해 한 번, 두 번씩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어떤 기회로 나병 환자들의 그 마을인 아구아 데 디오스에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근처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그 병을 앓는 분들을 위해 수고한 그런 사역지가 있죠. 그런데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미개보다는 아직 발전이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병이 더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데, 세 군데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센터들이 있다면, 마을이 있다면 이것이 제일 큰 마을입니다. 아구아는 물이란 뜻이고, 데는 of 전치사, 그리고 디오스는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뒤에서 방금 기도를 해주신 분이죠.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씨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한참 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었죠. 사랑하죠. 돌아보니까 선글라스를 썼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눈이 감기질 않고요, 눈이 허연 모습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선글라스 쓴 것입니다.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바닥만 있고요,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였습니다. 다가갔더니 제 시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읊조림의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내 시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시를 좋아한다면. 그래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도와드려야 되죠. 들어드리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의 시를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축복기도 해주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다가 이제 그 병원을 떠나게 되는데 다른 선교사님과 팀을 나누어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그 할머니 다시 만나면 좋겠다고. 동의를 얻어서 같이 가서 그 할머니께 할머니 다시 아까 그 시를 좀 낭송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러분 얼굴이 백지장처럼 아니 회를 바른 것처럼 하얗니다. 표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높이 쳐들고 마치 로얄 박스에 우리를 앉혀놓고 최고의 예우를 우리에게 주면서 하는 그런 오페라 가수같이 낭송한 시가 있는데 이 제목이죠. 잠 못 이루는 슬픈 밤입니다. 제가 그 시를 다시 듣고 손으로 필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직원을 부르니까 직원이 와서 도와주는 분이 와서 그 해 초에 할머니의 시 18편을 묶어가지고 할머니의 생일로 선물을 한 것을 저에게 프린트물을 주었습니다. 받아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에 바로 그 시를 번역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시 하나를 골랐습니다. 드림입니다. 드림. 그리고 원고를 가지고 와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아빠 그 시 좀 볼 수 있어요? 드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 드림을 읽고 일주일 만에 작곡을 해서 4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복음성가 페스티벌에 나가서 그걸 찬양을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읽어드릴까요? 드림을 읽어드릴까요? 제가 드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는 오프렌다 이렇게 하는데 오프렌다 그러는데 드림. 주님은 저의 비통함을 아시지요. 주님은 제가 받은 형벌과 저의 고통을 아시지요. 주님은 나를 정겨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한 번의 키스와 한 송이 꽃을 드립니다. 엎드려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고통에서 장미를, 저의 쓴 잔에서 달콤함을, 저의 두 손과 두 발에서 피 흘린 상처를, 저의 빛 잃은 두 눈에서 거룩한 부드러움을, 저의 눈이 고통에 지쳐 더 이상 햇빛을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영혼에 새기소서. 바로 그 빛, 황혼의 장밋빛으로 번져가는 아름다운 빛, 그 노을을, 그 빛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소서. 거기 그 영원한 축복으로. 주님, 그래서 저의 두 눈이 사랑으로 열려 밝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토록 그리운 소망의 에덴 동산을. 드림입니다. 그때 저를 안내했던 그 신학생, 제가 가르친 학생 미겔 페르난데스라는 신학생이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 불러서 박사 과정을 마치게 했고요. 논문을 욥기와 첼리타 할머니 시를 비교한 논문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제1호 신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스스로 형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가는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시를 사랑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시를 들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면 사람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움직일 것입니다. 도대체 기도 이외에 무엇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투닥거리는 싸움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거친 아이들이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요새 10대 여자들 중학생 얘기 나오죠. 그 아이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소리를 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도는 내 욕심을 따라 하면 사람이 자기 욕심이 드러날 때 제일 창피한 법 아닙니까? 자기 속마음이 드러날 때 가장 부끄러운 법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 가장 당당하던가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말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분이 계신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첼리타 할머니는 그 속에 자기 삶으로 보면 사람을 불러 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거는 반드시 나누어져야 할 거라고. 그래서 바쁜 우리의 발걸음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속에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저희 사모가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가는데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부인이 계속 따라오다가 불러 세우더랍니다. 아까부터 내가 계속 나도 모르게 따라오고 있는데 그 무슨 노래냐고. 여러분이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인데, 그 중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 읊조리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텐데, 시편 1편은 독특한 것이 1절은 분리를 말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나요? 악한 자들 모임에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지지 않고 하는 일이 번성한 그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어디? 물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물이란 하나님 말씀, 성령을 표상하는 것이죠. 말씀, 즉 토라 몇 번 반복되어 있으나 그 옆에 나무처럼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가 되어서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separation에서 플레이스먼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분리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즐거워하는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입니다. 처음 3일 하나님은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시고 물과
하늘을 분리시키시고 땅과 바다를 분리시키셨어요. 분리가 창조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 달 만드시고 별 만드셔서 파송 보내셨습니다. 물고기, 새 만드셔서 각각 물과 공중으로 보내셨고요. 동물과 사람 만드셔서 육지로 파송하셨죠. 보내신 것이 다음 3일, 4, 5, 6, 3일 동안의 창조 방식이에요. 마지막 주님은 안식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창조받은 모든 피조물의 삶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Separation, Placement, Rest, 그래서 SPR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UCSF,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의과대학, 길죠. 노벨 의학상도 여러 명 수상이 된 그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그런 교인 한 분 있는데, 목사님, 그분이 치매 연구하는 분인데 뇌세포 연구하는 분이죠. 최근에 생쥐 실험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네이처 사이언스지에 지금 이제 글이 가는데, 생쥐에서 문제는 인간까지 가는 데가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쥐가 성공했으니까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하신 얘기 SPR, Separation, Placement, Rest는 이게 스템셀, 즉 이 줄기세포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세포들이 분리가 돼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다음에 레스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냐고, 쉬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극이 올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극이 밖에서 옵니까? 안에서 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질문이 중요한데, 그 질문은 중요한데, 밖에서 오는 자극으로 움직이는 세포가 정상세포고요, 안에서 스스로 나는 자극으로 움직이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오는 자극, 그럼 어디서, 어떤 밖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자극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 자극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자극이 내 삶에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가야죠. 반응을 해야 되죠. 반응하지 않은 세포는 죽은 세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모스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사자가 배고프다. 그러면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입을 열어 예언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대구법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입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핍박이 오고 순교하는 때가 오더라도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순교자의 고장 아닙니까? 순천이. 분명히 그분들은 입을 열어 기도하면서 순교의 때를 맞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다가는 타협하고 협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에서 자꾸 생각이 맴돌다가 결국은 타협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듣는 사람도 너 예수장이구나 틀림없이 할 것이요, 하는 사람도 나도 예수장이라고,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순교가 일어나든지 그가 변화되어서 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보내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빌면서 가장 슬프고 외롭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죽음은 그 자리에 없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자신을 가지시고 내 기도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요새 여자들 호신술 배운다고 아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일 좋은 호신술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러면요, 그런 여자는 쫓아오지도 않아요. 이상해서 어떻게 쫓아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게 호신술입니다. 영적인 호신술입니다. 아내도 이와 같이 당당하게 기도하면 남편이 함부로 하지 않죠. 이 뭐 남자들이 술 먹고 와서는 함부로 하는데 여자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으면 다음 순서는 남자가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은 분리가 되고 보낸 자리에 파송받고 거기서 안식하는 자들인데 안식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밤낮 없이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